교과에 밑줄 치면서 교과의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과의 진행을 맡은 도마동 교회 임민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과는 특별히 도마동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과 토의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교과 토의를 참여하게 되는 이 세 분의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 김고영 집사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맞이하여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주제로 한 개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멈추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통해 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참된 쉼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러한 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참된 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 토의의 주제는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교과를 시작하면서 기억절인 시편 82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바쁘시죠? 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히 평일에 한 시간을 쪼개서 오늘의 교과를 토의하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바쁜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참으로 바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쉼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언제 느꼈는지, 또 왜 느꼈는지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용미 집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난 2, 3주 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 막내딸이 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 기말고사, 대학교 1학년인데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네. 매일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거의 식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잠을 안 자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냥 저도 똑같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네. 뭐 새벽 2시까지 계속 같이 깨어 있다가 뭐 잠들고, 또 전 또 이상하게도 생체 리듬이 5시 반 되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지거든요. 그럼 저희 딸은 한 9시까지 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네. 5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랬군요. 쉼은 쉼이되 네. 시간을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생체 리듬을 자전 주기에 맞춰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해가 뜨면 같이 일어나고 네. 해가 질 때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리듬을 잘 지켜서 생활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그렇게 함께 그 현진이가 참으로 큰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네. 다시는 새벽까지 공부하지 말고 다시 시험 기간 되더라도 네. 12시 전엔 제발 잠을 자주라. 네. 엄마는 늙었다. 이렇게 네. 부탁을 했습니다. 네,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혹시 김고영 집사님. 저는 그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가 아직은 좀 남았지만 여름 휴가가 이제 좀 생각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비슷한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육체적으로도 물론 쉴이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쉼이 필요할 맞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우리 최은정 집사님도요? 네, 저는 공교롭게 오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좀 안 좋아져 있는데 이게 목요일이 되면 목에서도 쉬라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문득 공허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일주일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하나도 듣질 않았고 더군다나 찬양을 한 번도 듣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네. 안 계시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아. 마음이 되게 공허해지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참 쉼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닌 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세 분의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그러한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초부터 쉼을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미 집사님부터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전 주기에 우리 생체 리듬을 맞춰 놓으신 것처럼 창조하실 당시부터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낮과 밤이라는 구별을 두시고 또 일주일이라는 이 리듬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던 그 리듬이 저는 그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아무 불교를 믿거나 어떤 무신론자더라도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시간을 휴식을 취하도록 해 놓으신 시간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 네. 또한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사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신 것도 아닌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교과의 이제 11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참으로 유익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고영 집사님 한번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초청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안식일의 쉼을 인류가 살아갈 시간 속에 넣어 두셨다. 7번째 날마다 쉼을 통해서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초청이 반복될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쉼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쉼을 어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으면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 쉼을 맡겼다 아니면 어떤 물건에게 쉼을 맡겼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데 네.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간 속에 이 쉼을 정기적으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시죠.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한 특정 한 날에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한 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의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됨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교과를 보면 바룩이라는 또 하나의 서기관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정 집사님 나눠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온 땅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보응과 징벌 가운데서 바룩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하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교과는 13쪽에 있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정영미 집사님. 네. 바룩은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웠을까라는 것을 조금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곧 이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도 보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근심, 걱정,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걱정과 불안의 고리를 끊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12쪽에 있는 교훈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었죠. 왕들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넣게 되므로 참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이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므로 그의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고 그 복잡한 마음속에 참된 쉼을 주셨어요. 바룩은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쉼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쉼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고영 집사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화요일장 내용인데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을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라는 뜻을 가진 샤바트라는 동사로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14쪽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쉼, 이 안식일은 이 샤바트라는 단어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한데 이 이외에도 여러 표현의 이 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최은정 집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넷째 계명에는 누하흐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욥기 3장 12절에서 쉬다, 민수기 10장 36절에서는 머무르다,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는 거한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아흐 이 내용은 교과의 1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 우리 정영민 집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샤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평온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라가라는 동사 또한 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눕다, 자다라는 뜻을 지닌 샤카브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쉼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이 이 안식일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곳곳에 쉼의 단어와 그 의미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쉼의 단어들이 다 동사죠. 동사는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현되는,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쉼의 시간을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의 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김고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초청이나 제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최현정 집사님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주변의 상황에 의해 압도되고 너무 분주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위해 규칙적인 쉼을 계획해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는 쉼 없이 일을 하고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또 무언가를 얻어야 하죠.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쉼의 시간을 갖고 쉼의 시간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우리가 그러한 초청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참 감사하면서 쉼의 시간도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쉼의 시간을 우리들이 가져야겠다. 그러한 결심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 이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 시간 교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미 집사님 네. 얘기해 주시죠.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고영 집사님.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된 행동들과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지 않은 가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쉼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정 집사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 우리 삶에서 진정한 쉼은 사라진다.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다른 사물들, 인간적인 관계들, 그리고 분주한 삶으로 채우기 위해 애쓰게 된다. 가인은 자신의 왕조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모두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위대한 업적들이지만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 없는 왕조이며 반역적인 도시라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쉼은 또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얻고 나아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고통과 또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쉼을 따르게 될 때는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 자,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짧게 이 시간에 결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부터 할까요? 예, 최은정 지사님. 오늘 공교롭게도 일과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가장 못하고 있는 이 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실은 제 자신에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한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서적인 행복을 더불어 갖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쉬길 원하시고, 또 그 행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제대로 된 쉼을 요 근래에 가졌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쉼이 있을 때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저의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정말 형식적인 기도와 찬양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김고영 지사님. 최은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그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쉬셨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인간보다 가장 바쁘고 정말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쉬셨는지 힘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네.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군중에 항상 둘러싸여 계시다가 네. 그래 따로 잠깐 뭐 동산이나 어디 올라가셔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그리고 우리는 뭐 집이 있지만 뭐 예수님은 머리 둘 집도 없으셨고 그냥 뭐 피곤하게 군중 속에 쌓이셨다가도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하셔야 될, 그리고 너무나 그 삶이 네네. 피곤하셨을 것 같다는. 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저도 그 이제 시대의 소망이나 이런데 예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신 삶을 사시다가도 항상 시간을 내셔서 동산에 가시든지 아니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교통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네. 하늘의 에너지를 받고 더 네. 능력을 베푸셨다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예수님처럼 하늘과 좀 더 교통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찬양과 하나님의 네.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쉼을 더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과도한 욕심, 이기심, 뭐 어떤 세상 근심 같은 거는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믿음 씨가
예수님 앞에 그냥 죄짐을 딱 막 지고 다니다가 내려놨을 때 쉼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그냥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이 막 중첩되거나 뭐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면 예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이름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름만 불러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리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동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상처 주지 않게 어떻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한 선택의 갈림길이 많잖아요, 우리 네. 인생에. 그럴 네. 때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했던 것처럼 여쭤본다면 실수 많은 우리 인간들이 조금 네. 그 반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결심에 대한 부분들을 꼭 삶에서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바쁜 삶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쉼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안식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쉼의 계획과 쉼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의 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키는 더욱 쉽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송으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